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 말씀, 긴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발자르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우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죠? 예, 저도 맛있게 먹어서 지금 배가 부르니까 숨이 찹니다. 제가 이렇게 잘 먹었는데 여러분들도 많이 그리고 맛있게 드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많이들 조시더라고요. 오늘 말씀이 조금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도 좀 어려운 감이 있었고 그래서 말씀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잠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하나님의 영역과 인간의 영역이 그러니까 이해해야 되는 폭과 이해해야 되는 폭 그리고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행위라고 해야 될까요? 사역적인 면과 인간이 하는 면하고는 그것은 분리되어 있습니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역과 인간의 영역은 분명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 모든 것을 오묘하고 그리고 신비롭게 조화를 시키시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진행해 나가십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게 인간이 하나님을 이해하려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역까지도 잘못 인간의 측면에서 이해를 하다 보니까 성경을 왜곡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인간의 사역적인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측면에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계속 잘못된 측면으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또한 이단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당신의 속성을 절대 우리에게 완벽하게 알리지 않습니다. 신비롭게 남겨두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신비로운 당신의 주권을 가지시고 그것을 가지시고 오묘하고 신비롭게 당신의 뜻을 당신의 역사를 완성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냥 단순히 믿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인간은 인간 측면에서 완벽한 순종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신비한 오묘함 속에서 그 순종이 격발되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핵심 주제가 그리고 요약이 이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른 건 다 잊어먹으셔도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것만 기억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개혁교회 중심 교리 질문하고 답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대요리 문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 질문을 보면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의 답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스스로 존재하심과 영광과 복되심과 완전하심과 자족하심과
영원하심과 불면하심과 신비로우심과 편재하심과 전능하심과 전지하심과 가장 어지심과 거룩하심과 정의로우심과 은혜로우심과 오래 참으심과 선하고 진실됨의 풍성하심이 무한한 분이십니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 질문이 8문인데요. 질문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그럼 다른 하나님은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답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은 한 분뿐이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기본 교리이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당신의 속성을 당신이 원한 대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며 모든 것은 그분의 무한한 능력 아래서 통치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속성을 당신이 스스로 사용하고 싶으실 때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으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권. 모든 것의 중심이고 근원이고 진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비참한 곳으로 하나님이 내모실지라도 그것이 진리가 되는 것이고 인간의 이해가 안 되는 것일지라도 그것이 진리가 되는 이유는 하나님은 주권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그리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존재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기도한다고 우리의 뜻을 들어주시는 분이 아닌 것입니다. 인간적인 면으로 하나님은 이런 것을 우리가 갖고 싶어요라고 기도할 수 있죠. 근데 이건 아주 어린아이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존재로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움직인다고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더 열심을 부리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열정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나 우리의 어떤 열심으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변화시키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적 속성으로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진행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로서 하나님의 뜻이 변하고 하나님의 주권적 속성이 변한다고 하면은 우리 기독교는 다른 종교랑 다를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종교에서는 내가 기도하면 그 신들은 내 뜻을 들어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랑 다른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그러므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속성 앞에서 우리의 존재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라는 것을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다가 예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진리의 말씀을. 근데 이것을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그리고 이해를 못하고 어렵다 이렇게 말하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게 되는 사건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는 와중에 12명의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그럼 너희들도 가려느냐 했을 때 12명의 제자는 남는 사건, 어떻게 보면 추려지는 사건이 오늘 말씀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 되게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 영생의 말씀이 주께 계시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라는 이 말씀이 있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 구절을 받아들일 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지요. 이 구절은 단순히 베드로의 고백을 우리가 베드로의 고백에 은혜받고 그리고 감동되고 그래서 나도 그 고백을 해야 되겠다라는 정도로서 우리가 이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그리고 그 고백이 틀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이 구절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과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오묘함을 우리는 발견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신앙 고백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일하심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믿음을 우리는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그리스도인의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오묘함 이 세 가지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눠볼 말씀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오묘함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주권은 어떤 곳에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어떤 곳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늦춰지지도 않습니다. 사단이 공격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늦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로 작정하셨고 그리고 경륜 속에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루어 나가십니다.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이지요. 우리의 기도,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는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동의나 우리의 이해도 요구하시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이해할, 하나님의 주권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오병이어 이후 너희가 진정으로 먹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먹어야 되는 것은 바로 하늘로부터 온 나라는 것입니다. 나로 인하여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즉 너희는 나와 늘 함께 있어야 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신 후에 바로 제자들과 많은 제자들과 그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떠나는 사건, 그리고 예수님의 나를 인하여 살아야 된다는 그 말씀에 반감과 그리고 어려움을 느끼고 사람들이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후에 보면은 예수님의 형제들조차도 예수님을 배척하게 되는 사건이 바로 오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12명의 제자들이 남아있습니다. 12명의 제자들은 절대 배신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2명의 제자들을 보면은 저 사람들 참 믿음 좋다. 정말 영생의 말씀을 사모했구나 라고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 70절에서 71절 말씀을 보면은 그것이 아니구나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저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라라. 예수님께서 진정한 말씀을 선포하자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그러나 12명의 제자는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12명의 제자가 떠나가지 않은 이유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로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고 아이러니한 게 그 12 중에 가롯 유다가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가롯 유다를 마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12 중에 가롯 유다가 마귀인 것을 아셨고 또한 실수로 선택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오묘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오묘함.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 제자를 뽑을 때 나를 배신할 사람을 뽑겠습니까? 아니면 나를 따라서 열심히 나의 말을 순종하고 따를 사람을 뽑겠습니까? 당연히 내 말을 듣고 잘 배울 사람을 뽑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이것도 인간의 생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뽑을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원하심을 따라 제자를 뽑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게 이익이고 어떤 게 유익이라는 것을 따지고 뽑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자신의 제자로 부르신 것은 당신의 경륜을 이루어 가시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속에서 계획의 일부였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일하심의 오묘함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배신을 당하셨어야 됩니다. 즉 배신을 당할 운명이셨다는 것입니다. 시편 41편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시편 말씀에서 이렇게 예수님에 관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명확하게 사용하시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룟 유다를 뽑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다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오묘한 뜻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순종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어야 됩니까? 그래야지 하나님의 뜻이 완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선택하신 이유는 완전한 도덕성과 그리고 완벽한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제자로 처음 따를 때부터 그가 자신이 팔자를 알고 계셨습니다. 즉 자신에게 속하지 아니한 자라는 것을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을 팔자라도 미워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품으시는 완벽한 사랑, 바로 완벽한 도덕성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잘 이해해야 되는 것은 이거는 구원하고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70번씩 7번을 사랑하라, 용서하라는 완벽한 사랑의 표본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완벽한 사랑 그리고 완벽한 도덕성.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삶에서도 우리에게 완벽한 분이 되어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죄의 흉악성을 경고하시기 위해서 가룟 유다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르침은 유다에게는 별 의미가 없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은 가룟 유다와 함께 하시는 동안에 계속해서 그의 죄와 무엇이 죄인지 계속해서 고발하시고 경고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끝내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고 그리고 가룟 유다의 결과는 우리가 잘 알고 있고 그 죄의 흉악성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룟 유다의 사건을 잘 알고 있기에 그냥 예수님을 배반했다 정도로 알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가룟 유다의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부르심과 계속해서 그가 마귀에 속겠다는 것을 계속해서 밝혀주심으로 죄의 흉악성, 즉 자신을 쫓아서 살아가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경고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고발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가룟 유다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은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가룟 유다가 마귀라고 하는 그 말씀에도 불구하고 제자로 삼는 인간의 관점에서 이해하지 못하는 오묘함으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고 기적도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참 구주라고 전파도 하고 다녔습니다. 목숨을 걸고. 그러나 그는 끝내 마귀로 끝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오묘함은 우리가 인식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만 오늘 오전 말씀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는 그 오묘하심의 비밀을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항상 동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은혜고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뢰할 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눌 것은 하나님의 선택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영역. 그러나 사람들은 이것을 계속해서 사람의 노력과 힘으로 얻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진정한 메시아로 믿고 따랐습니다. 그러나 한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진정한 말씀,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자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다시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65절 그리고 66절 말씀입니다.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난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세상적 만족을 주는 것이 나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동행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전에 말씀드렸듯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먼저 벌어집니다.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 속마음을 아셨다는 것입니다. 6장 26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들이 하나님의 표적을 보는 행운을 그들이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표적을 보는 행운. 우리는 기적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목숨 걸고 쫓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기적을 보는 행운을 맛본 사람들, 여러분 정말 신기하지 않겠어요? 빵,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그것을 5,000명이 먹었고 12광주리가 남았다고 하면은 그것을 보면 정말 놀랍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어마어마한 것을 보고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먼저 원래는 따랐죠. 네. 그러나 예수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 선택 아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 아래. 떠나는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시죠.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12명의 제자를 대표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맞는 대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통 맞는 대답을 하셨을 때 맞다, 그 말이 맞다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는 특별히 맞다, 옳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베드로의 고백이 참이라고 할지라도 선택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선택의 주권. 잘 이해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바른 고백을 하면, 바른 신앙 고백을 하면은 그것이 나의 신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 바른 신앙을 고백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나의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 고백은 인간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하게 한 것은 네가 아니라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이다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 왜 인정을 안 해주시는 거냐면은 네가 그 고백을 할지라도 그 선택적 주권은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적 주권 중에 마귀도 내가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계속 인간 측면에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의 영역과 우리의 영역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는 하나님 영역까지 우리가 어떻게 행위로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막연한 고백을 합니다. 막연한 고백을 하면서 자기들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내가 바른 고백을 하면, 내가 신앙 고백을 바로 하면은 예수님께서는 나를 선택해 주실 거야.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실 거야 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큰 오류가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은 바로 선택의 조건이 은혜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선택의 조건은 무조건적 은혜여야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적 은혜. 즉, 내가 신앙 고백을 바로 했다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되면은
내가 선택사항을 충족시켰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이론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것과 전혀 다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이런 생각을 빠져 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정말 피곤할 때 우리가 주일날 안 빠지고 나오면은 나 그래도 믿음 괜찮은 사람이야. 우리 바로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 믿음으로 이끌어내신 주님을 찬양하는 것보다는 우리는 내 믿음이 대견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멋지게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니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라고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12를 택하셨고 그리고 하나는 마귀다 라고 말한 이 말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의미를 던집니다. 긍정적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에게는 믿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는 믿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후에도 알 수 있듯이 12명 중에 11명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나 마귀인 유다는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았다 할지라도 그는 버림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저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고 은혜로 다가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라고 반문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내 열심과 내 노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택이 아닌 내가 구원을 이루어 보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택인데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뽐낼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계속해서 신앙이 뽐내지고 계속해서 좋은 신앙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은 나도 모르는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심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선택받은 자들의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나눌 말씀은 두 번째 하나님의 선택의 연장선으로서 바로 그리스도인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그 주체가 그리스도인인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믿음과 거짓 믿음을 구별하는 데는 아주 간단합니다. 추구하는 게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실패했냐 실패 안 했냐 이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무엇을 추구하냐는 것입니다. 위에서 우리가 읽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 이유는 표적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름이 그 이유였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오병이어의 오늘 발음이 오병이어가 잘 안 되지.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는 분이니까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막 찾아서 예수님을 쫓아왔습니다. 그 사람들을 보고 지금 오늘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표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표적, 기적, 이적이라고 말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표적은, 기적은 기적 그 자체가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담아 놓으신 그 뜻이 정말 은혜고 그리고 축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표적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세메온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신호, 그리고 표시, 상징, 징후, 전조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적을 베푸신 것은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담고 있는 신호이고 표시고 상징이고 징후이고 전조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기적을 베푸신 것은 내가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메시아다, 그러니까 나로 인하여서 너희들이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표적을 믿는 것이 아니라 떡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표적이 중요한 것이고 떡은 중요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베푸시는 그 결과물인 떡, 그렇지만 이건 물질적인 떡, 영생의 떡이, 예수님이신 영생의 떡이 아닌 물질적인 떡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썩어져 갈 떡이 아닌 영생의 떡인 나를 보고 따라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기적을 베푸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7절 말씀에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나로 인하여 살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너희는 나로 인하여 살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온 이유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그리고 무리들이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어려워합니다. 근데 이 가르침을 단순히 어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마음에 두기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60절 말씀에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어렵도다. 여기서 어렵도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스클레로스라는 단어는 굳은, 단단한, 거친, 난폭함이라는 이런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고, 그리고 제자들이 지금 어렵도다라는 말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듣기에 딱딱하다는 것입니다. 듣기 싫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이 말이 저돌적으로 나한테 와 닿다는 것입니다. 찔림으로 와닿는 것도 아니고 나를 회개하는 것도 아니고 듣기 싫다는 것입니다. 난폭하게 나를 휘젓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동안 자신들이 추구하는 것이 예수님이 말하는 것과 달랐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추구하는 것과 자신들이 추구하는 것이 달랐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떠납니다. 증거가 부족해서 그랬습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기적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여러분 5,000명이 모인 곳을 한번 가보셨습니까? 제가 10,000명 있는 곳을 공연해 봤거든요. 정말 많아요. 사람이 바글바글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조금이라고 버리고 간 그 쓰레기들이 나중에 치우는 거 보면은 어마어마해요. 근데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는 많아야 요만큼이에요. 근데 5,000명을 먹였다는 것. 그리고 숫자를 어린아이와 여자를 뺐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숫자였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기적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기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기적이 부족해서 그들이 믿지 않았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따라 사는 사람, 그러니까 세상 것에 목숨을 걸고 사는 사람은 어떠한 이적 표적을 줘도 안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이 말씀을 먼저 하십니다. 이 말은 내가 하늘로부터 왔는데 나는 다시 하늘로부터 올라갈 거야. 근데 너희들이 이거 보면 믿을 거냐? 라고 예수님께서 되질문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니들이 이거를 봐도 안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봐도 배교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걸 봐도 믿지 않는 사람은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나로 인하여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선택을 받지 않은 자들은 어떻게 해서도 믿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은 믿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배교가 있는 가운데서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과 그리스도의 믿음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이해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선택하시고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그리스도, 참 선택을 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그것이 격발되어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는 믿음이 좋은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큰 믿음, 작은 믿음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여라고 이야기하셨을 때는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을 때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었을 때 믿음이 적은 자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는다 할지라도 이 산을 옮겨 저리로 가라 할지라도 옮겨질 거라고. 예, 우리 딸이 많이 떠들죠. 겨자씨만한 믿음, 아주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이 산을 옮겨 저 산으로 옮길 수 있는 큰 능력을 베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크고 작은 게 아니라 그것은 격발된 것은 작은 믿음으로 보일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그것은 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역사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격발되어지는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 바로 우리에게 있어야 될 믿음이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이 믿음을 소유한 자는 하나님의 뜻을 보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오묘하고 신비로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루어 가심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어리석고 비참해 보이는 그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셨던 삶이 바로 예수님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사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는 원망과 불평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날 것입니다. 참 복음을 전하고 그러잖아요. 원색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싫어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그것을 미리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떠날 것이다. 그 말하면은 떠날 것이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라고 성경은 미리 벌써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내가 선택한 자들은 참 믿음이 그들 속에서 격발된 나올 것이다. 그것이 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선택한 자에게 분명히 믿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럼 내가 선택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그 믿음이 격발돼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신적인 영역으로 올라가서 무언가를 판단하려고 든다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인간의 관점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고 고민하고 연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수하게 순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순종이 격발돼 나오는 것이 또한 은혜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시는 삶을 사셨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절대적 순종을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도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길은 인간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두려운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이제 생각났다. 우리가 걷는 이 길은 보기엔 좁고 험하며 잤느니 매우 적어서 우리 찬양 많이 부르죠. 근데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영원히 그럼 끝이 뭐죠? 주와 살리라.
마지막 찬양이 생각 안 난다. 이 찬양 부르면 되겠구나. 주님의 길은 사람들이 봤을 때는 가지 않으려고 든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철로역정을 말씀드렸죠. 좁은 길로 가십시오. 좁은 길로 가십시오. 딴 길로 가시면 안 됩니다. 좁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외로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믿음이 있는 자는 승리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 또한 주님의 성경의 비밀한 것들을 알아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필요한 믿음은 열심히 있는 믿음이 아니고 그리고 남들보다 조금 더 노력하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참 믿음임을, 주님으로부터 오는 믿음임을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 믿음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비밀한 것들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좁은 길을 간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 마음의 두려움과 하나님 힘듦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둠의 악한 것들이 계속하여서 넓은 길이 좋은 것이다, 너의 노력으로 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우리를 속이려 할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끝까지 승리케 하시고 또한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승리할 것임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